편지분이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인데 제가 급히 내려오는 통에 이거를 방송실에 전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독일 그 음악 하시는 성악가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관계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가사의 내용 일부를 보게 되면 비싸네 비싸네 무쳐, 뱃삼에 뱃삼에 무쳐, 그걸 비싸네 비싸네 무쳐, 갈비탕 한 그릇에 16불 웬 말인가, 비싸네 비싸네 무쳐, 갈비탕 한 그릇이면 짜장면 2번 먹네, 비싸네 무쳐, 비싸네 비싸네 무쳐 하고 시작되는 노래. 나중에는 독도 땅이 우리 땅인데 왜 일본 사람들이 저거 땅이라고 하느냐, 못 쓰겠네 무쳐, 못 쓰겠네 무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요. 독일 여성들이 그것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웃어가면서도 뭔가 느끼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데, 김바울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뱃삼에 무쳐라고 하는 노래에다가 그 가사를 집어넣어서 부른 노래.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싸네 무쳐, 비싸네 비싸네 무쳐,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갈비탕 한 그릇이면 비싸네 비싸네 무쳐, 갈비탕 한 그릇에 16불 웬 말인가, 비싸네 비싸네 무쳐, 갈비탕 한 그릇이면 짜장면 2번 먹네 노래인데, 오늘 저녁에는 대강절 2번째 주일이고 해서 저녁에는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0절을 좀 찾으셔서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 이 고백을 하죠? 시몬이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스크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시몬 할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날따라 시몬 너 피곤하고 나이 늙고 해서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지, 쉬고 싶고 그러지,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러지, 그러더라도 너 지금 일어나, 피곤하라도 좀 일어나서 나가봐, 힘들어도 너 막대기를 짚고서라도 나가봐, 성전으로 빨리 나가봐. 이런 감동이 시몬 할아버지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가 쉬고 싶지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전으로 나가봐요. 성전으로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웬 부부가 와 있고 그 부부의 가슴에는 어린 옥동자가 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도 없이 왔어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가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예수를 난 지 8일 만에 뭐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들이 누구를 안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가 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감동받죠. 성령이 지금 감동을 받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을 딱 알고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서 한 말이 바로 30절의 내용이에요. 29절, 30절
28절, 29절, 30절의 말씀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 나를 평안하게 가게 해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평안히 뭐하게 해 주십니다. 가게 해 주십니다. 누가?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You did me 나를 가게 해줘. 당신의 종 Your servant in peace 평화롭게 당신의 종을 디스미스 해 주신다. 평안하게 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서 내 눈이 주의 뭐를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 원래는 왜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어졌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내 눈들이 당신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시몬 할아버지가 하게 되죠.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도 알게 되죠. 시몬 할아버지는 성경에 있는 대로 25절에 나와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하고 속에 나와 있죠. 그죠? 의롭고 뭐했다? 경건했다. 그리고 뭐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누구 위에 계시더라? 시몬 할아버지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되게 의롭고 경건했던 분, 경건하게 사셨던 분, 그렇게 시몬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다. 또 성령이 항상 시몬 할아버지 위에 뭐했다? 계셨다. 시몬 할아버지 위에 항상 성령이 계신 분이 바로 시몬 할아버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른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예요. 시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 대답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30절이에요. 주의 구원을 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던 사람. 자, 다시 한번 내 눈이 주의 뭐를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네.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을 내 눈이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종은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를 보았다고요? 그래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죠. 앞에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 주의 구원을 보았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거 잘 산 삶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았다는 거 귀한 삶을 산 거예요. 항상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뭐를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위로 또 올라가서 봅니다. 28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노종이 성전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몬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시몬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복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 그렇게 그 질문하는 의도는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못할 거다라고 해서 질문 던진 게 아니고 우리도 그와 같은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구원을 본 사람,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주의 구원을 볼 수가 있었나? 세 가지, 앞에 내용 세 가지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의롭고 무한 사람이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다시 한번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시몬 할아버지가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의로운 게 뭐냐? 의로운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이러면 또 싸움 나서 안 되겠는데요. 의견이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 틀리도 한쪽으로 틀려야지. 그냥 반쪽으로 틀리게 되면 싸움이에요. 네가 원해, 내가 원해. 분쟁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절대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자, 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타이틀을 얻었죠? 의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의로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공의롭다라는 뜻이고요, 참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공의롭고 참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공의롭고 참이지 못하죠. 디카라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하게 흠집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히 발라야 돼요. 거짓이나 어떤 것들이 있게 되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구약에도 대표적인 분이 한 분 더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노아 할아버지 알죠?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나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도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는데, 잘못된 것이 없는데, 어떤 때는 의인이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다가,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 그랬고 그렇게 설교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의인으로 어떤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했을 때 이 의롭고의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나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때의 그 의인은 절대적 의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때의 그 의의는 어떤 의의를 말하는 거 하니까 상대적 의의를 말하게 돼요. 됐습니까? 자, 우리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가장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착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우리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정직한 삶을, 바른 삶을 산다는, 우리들 중에는 가장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온전한 참 착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음으로 경건되게 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을 때 그 의인은 절대적 의의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저울대로 잰다고 한다면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 완벽하게 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의인이라고 칭하여지는 것은 우리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시몬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말해요. 그 친밀도가 아주 밀착되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다공증 있죠? 골다공증이 뭐죠? 뼈에 구멍이 붕붕붕붕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아니고 골 밀도가 아주 그냥 그 틈이 작아진 뼈가 아주 단단하듯이 그 친밀감이 아주 강한 그런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런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밀도를 더 밀착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신앙생활을 하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와 친밀도를, 그 강도를 더 밀착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주의 구원을 본다. 그 말도 맞아요.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친밀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도 맞다 틀리다? 맞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로 살았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 어떤 두렵고 떨림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산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주와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주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롭고 뭐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해요, 안 약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공통점이 뭔 줄 아시죠?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하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자리, 이 실상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로, 믿음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산다? 깜깜소식이네요. 25절에 아까 세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의롭고 만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의 위로를 구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 거 아닐까?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속성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속성이 다 밀려나게 되게 되고요. 그 자리에, 이기적인 속성이 남아있던 그 자리에 이타심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타심이라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죠. 내가한테 유익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설정이 되어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 자리에 뭐가 놓이게 된다? 이타심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의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아하 하고 깨달아질 거예요. 성경은 오묘한 깊이를 갖고 있어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어요. 한 번 듣고 암송했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느 때에나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보십시다.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하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의롭고 경건했다. 자, 그렇게 관계성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놓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아직도 깨달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에 머물지 않죠. 나에 집착하고 있지 않죠. 내 건강, 내 치유, 내 회복, 내 능력, 내게 주어지는 은사, 내게 주는 축복,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나의 위로를 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나라는 것은 없어요. 누구의 위로를 구하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이 물러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너를 생각하는 마음, 너의 위로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체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작아요, 커요? 좁아요, 넓어요? 나 개인에 머물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하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모든 우리 백성들, 우리 동족들의 뭐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기 욕심에 겨워서 그거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고 너의 위로를, 공동체의 위로를,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게 위로를 받기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위로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럼 그 위로가 뭐겠어요? 힘내라, 뭐 격려하는 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을 때 그 위로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런 조그마한 슬픔이나 뭐 상처나 애달픔이나 그런 것이 하나여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 없는 위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최고의 큰 위로는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뭐를 구한다? 위로를 구하는 사람.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 말하지 않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죠?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었죠? 천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만 사람, 이긴 사람으로 되어지. 대단합니다. 천하장사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만기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요. 그 반천교회구나. 반천교회에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버섯 농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가니까 버섯을 막 저한테 막 2박스나 실어주고 그랬어요. 더 줄까 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 놔둬라 그랬어요. 오다가 생각했어요. 아이씨 줄락 하는 거 많이 받아올 걸. 막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 버섯을 해가지고 막 목회자들 오거나 손님들 교회 손님 오면 그거 주라고 나오는. 그리고 매주일마다 이분 오셔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너무 잘하고 교사들 찬양대들 막 대접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근데 그 집사님 뭐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씨름 선수래. 근데 어디 씨름 선수냐 그러니까 중공업의 씨름 선수래. 김현 뭐라 그러던데. 김현 키도 크고 그 이름 제가 들었는데 기억 안 나요? 왕년에 조금 옛날에 좀 몇 년 전에 씨름한 김 뭐 몰라요? 김현수? 지금 전화해 봐봐 그럴까? 그 하여튼 그 씨름 선수인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럼 반천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약간 또 변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막 화기애애하고 그거 막 아주 옛날에 그 거의 좀 골치 아팠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 집사 씨름 선수 그분 때문에. 최고의 씨름 천하장사는 누구라고요? 야곱. 근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붙여줬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과연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구, 지금 살고 있는 65억, 75억, 뭐 65억 다 달라붙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번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없이는 죽어도 못 살 줄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으니 나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 당신께서 내 위에 축복해 주고 가라고. 그래서 누구 물고 늘어졌다? 하나님의 사자 물고 늘어지니까 나라 이 자식아, 나라 이 새끼야. 아무리 부르치도 안 부르치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안 부르치니까 에따 모르겠다. 네 이름 이스라엘에 해쳐먹어라 자식아. 가고 이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나는 말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뭐를 기다리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저 고달픈 인생들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시몬 할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늙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늙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런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다. 성경에 여러분 감동을 준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았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 있죠? 수가성 여인 압니까? 불쌍한 여자죠. 그렇죠? 그 여자가 부끄러워서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정오의 물길로 나가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죠? 메시아를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여자가 그때 처음으로 행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시죠?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딱 만났다라는 걸 저격 깨닫고 했을 때 난 메시아 만났다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제 나는 살아야지. 자기 어떤 삶을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이기적인 속성들 그리고 배타적인 그와 같은 요소들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자기 마을 사람들 눈총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 내가 지날 때면 구석에서 쑥덕거리던 그 사람들 비방했던 그 사람들 나를 향해서 뒤통수에 손가락질을 해대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구세주를 만나고 나면 이기적인 속성은 물러가게 되고 어떤 것이 와서 자리 잡는다? 이타심이 와서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꼭 주님 구세주를 만나는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던 것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제발 좀 이제 너를 생각해 주는, 공동체를 좀 생각하는, 이 민족을 좀 생각하는 이타심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자, 뭐가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은 시몬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내 욕망이 위가 아니었어요. 내 감정이 위가 되지 아니었어요. 내 평판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구주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평판,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구세주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위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마음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성전인 줄 알지 못했더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모신 너네들이 왜 그렇게 찢고 볶고 난리하느냐? 왜 성도들끼리 난장판 부리느냐? 너네들은 다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그 성전을 잊어버리고 성전끼리 이렇게 싸우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죠. 근데 누가는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위가 아니고 우리가 꼭대기가 아니고 누가 꼭대기다? 성령님이 꼭대기에 계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위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세요? 내가 계시는. 여러분, 평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 터무니없는 욕을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자같이 가만히 계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해요. 내 평판을 깨트려 버렸어. 아주 묵살식.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성자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욕했다 그러면 당장 그 새끼가 어디 있어? 그리고 전화질 해가지고 네가 나 욕했다며, 네가 뭐한테 나를 욕해,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런 사람이야, 너 그래도 돼? 하고 막 난리통 부르겠죠? 왜 그래요? 평판에 어떤 먹칠이 되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걸 자기 방어라 그래요. 남이 나를 욕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퍼부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 이겨야 돼요. 그래 나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팍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욕을 했다? 확
막 해가지고 더 크게 해버려요. 왜요? 나는 아직도 내 감정이 내 머리에, 나라는 감정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지 않다고 안 오는 사람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맞을까요? 남들은 어떻고 저떻고, 남들은 이렇고 저렇고, 뭐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라 그러면 자기는 안 하는 사람?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말은 곧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위로 안 올라가요. 내 감정이 위로 솟구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평판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분노하거나 싸움하거나 투쟁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뭐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그가 시리에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 뭐가 임하고 계신 증거에다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본 사람 시몬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 26절 두 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뭐를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사오니. 저는 이제 와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낮 시간에 그 칸트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칸트는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고 사상가이고 그리고 신학자이고 아주 대단한 지성인이죠. 그분은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논리학자이기도 해요. 이성, 감성, 영성을 갖춘 사람이다. 삼성을 갖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성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해. 감성은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영적인 성품이에요. 이걸 갖춘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냐? 빵셰가 그거를 말해줘요. 명상록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읽기도 좋아요. 한 구절, 어떨 때는 한 문장밖에 없어요. 한 문장. 그럼 한 문장, 거기 777번이면 777번의 한 문장이에요. 그거 읽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한번 그런 쪽에 그 삶을 살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분이요, 이성, 감성, 영성을 두루두루 가요.
그게 따로따로 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의 주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영성의 복을 주셨어요. 영성의 복을 딱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장 값진 일로 여겨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고, 소그룹, 우리는 구역 이런 걸 말하죠. 스몰 그룹 같은 데서 모임을 통하고 기도하고, 그 소그룹 대원들하고 회원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 그 가운데서 명상록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는 썼다 하면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 물질의 부요가 따랐어요. 그 물질의 엄청난 부, 인지세라 그러나요? 책 써서 가지고도 벌어지는 돈들, 논문 발표해서 받는 돈들, 엄청난 부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요,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놔요. 그래서 교회도 몇 개를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성, 감성, 영성 조화를 이룬 사람이죠. 파스칼의 이야기 가운데 나는 꼭 이분이고 싶으라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요. 그 파스칼의 입에서, 파스칼의 글에서 나는 이분이고 싶으라라고 했을 때 그 이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틀림없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 않고 그분은 시몬 할아버지를 지칭해. 오늘 이 시몬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 했단 말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인생들을 값지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하신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시몬 할아버지도 있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나도 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최고의 인물은 나는 시몬 할아버지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를 나는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대강절, 이번 대강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꼭 볼 수 있는, 이미 보고 확신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